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10월 24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반복해서 범죄하는 인간이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서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달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력을 깨닫게 해주므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율법이 더한 것이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치 율법은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니며 따라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폐기될 것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목적과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약속을 받으신 그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는 한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폐기된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전한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게 하고 사람을 생명과 의의 진정한 수여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즉 율법은 범죄로 인해 더해져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죠. 그러던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자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권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의 유업을 상속받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7절에서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새 사람을 옷 입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새 사람이 지칭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묵상 질문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심 따라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